창세기 3장 1절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은 짓도 하고 보한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참 선악과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을 줄 이제 알면서 왜 인간들 앞에 선악과를 만들었고 따먹게 해서 저주받게 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또 하와는 자기나 먹지 왜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했는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놨을까라고 하는 거 참 이거 목회 40년 하면서 고민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했냐면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선악과가 풀리지 않으면 성전 전체가 안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만들었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뭐 인간들에게 목에 심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서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있을 것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빈약한 그런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실패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멍청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불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이런 식으로 이 선악과를 설명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이제 판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그러면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다 그 속에 어떤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이제 이 본래 뜻이 어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했던 어떤 깊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7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시계에는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혼적인 이제 존재 그렇죠? 무엇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뭐로 만들냐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존재는 흙입니다. 걷다가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영을 불어넣으면 이제 혼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조는 이게 완벽한 창조가 아니라 미완성된 창조라고 하는 거지요. 왜 미완성된 창조냐 하면 그 영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왜 하나님은 영을 만들었을까? 영은 무엇을 담는 하나의 그릇인데 뭘 담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담기 위해서. 자, 우리 인간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완벽한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미완성된 존재.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가 필요하다. 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영에다가 예수 생명을 담아야만이,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그것이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마치 인간들이 옷을 벗으는 구하고 벗은지 몰랐던 것처럼,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의 옷을 벗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처럼 인간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걸 이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3장으로 와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이 뱀은 맞은 뭐죠? 뱀은 뭐죠? 사단. 그렇죠?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뱀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성령을 비둘기에다 상징했던 것, 상수에다 상징해주게 됐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깍지 같은 여자를 뭐에다 비유하죠? 여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사단.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뱃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용. 이게 다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뱀은, 사단은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둘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 뱀이, 사단은 그런 뜻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뱀이 사단의 속성과 같습니다. 사단이 간사한 것처럼 뱀도 아주 간교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을 사단의 이제 상징하면서 등장하게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서 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뱀은 말 못합니다. 그 당시도 뱀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여기서 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뱀은 다 뱀으로 이해되겠지만 뒤에 있는 뱀은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렇죠? 사단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뱀으로 상징하는 사단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선악과 따먹기 전이기 때문에 이 대화는 육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간도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영적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이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뱀은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시 뱀은 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뱀은 사단이 지금 하와하고 지금 영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애곡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담에게 분명히 먹는 날을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애고시켜서,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고 우리는 그동안 이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하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와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먹는 날을 정녕 죽으리라 말했지만 하와에게는 그 당시에 하와가 없었습니다. 아담만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 아담만 있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먹는 날 정녕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 하와가 없었으니까. 그 이후에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건데요. 이걸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고시킨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세상 거 여러분들은 그거 만지지 말라 그런 뜻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만지도 말라. 여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 이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간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어렵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선악을 따면 죽지만 그러나 내게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러면 인간이 이제 죽는데, 인간이 죽으면 그러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단은 한 가지만 알았지만 두 가지는 몰랐던 거지요. 사단은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의 선악을 따먹으면 인간이 다 죽는다, 망한다, 그 끝나는 것으로 알았던 거거든요. 하나님께는 뭐가 있는 거? 살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사단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하를 유혹하는 것은 그건요,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요걸 이해하기 전에 십자가를 이해하면 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누굴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혹해가지고, 그리고 로마의 또 이제 그 권세까지 등역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근데 사단은 뭘 몰랐냐면 자기 무덤을 파는지 몰랐던 거거든요. 아니, 예수가 죽으면 왜 죽는 거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얼검했던 것을 죄 속에 해방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인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는 깨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했던 거거든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무덤 파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만약에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그건 하나님의 실패,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실패인 거잖아요. 그러나 사단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지 사단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단은 뭣도 모르고 예수를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혈안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꺾게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지요? 여자의 후손은 무엇은? 예수님께서 내 머리는 누구 머리요? 사단의 머리를 그랑 완전히 박살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치이 당했다, 그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이 표현은 문제가 좀 있지만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꺾게 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단이 모르고 그냥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되었던 것처럼, 자기 속는지도 모르고 자기 망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무덤을 파는지도 모르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화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망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화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꼬시는 겁니다. 따먹도록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맑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6절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수고수만에 설명했던 겁니다.
여자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하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가 이건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하라고는 선악과 따먹도록 그런 허용해 두는가? 그런 내빈다든가?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는 길이 열렸냐면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리고 그걸 따먹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을까? 이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시는 근거가 되었고 예수가 오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단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세하게 되었고 사단은 망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 선악과는 왜 하나님께 만드셨는가? 선악과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어 영생하게 되었고 사단은 망하게 되는 길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거지. 아, 이건 조금 더 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게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아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성경 계속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약시대에는 예수가 우리의 남편인데 교회의 남편이 되는데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남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남편. 그러니까 여기서 하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인류. 다시 하는 누구? 이 하라고 하는 여자는 누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여자고 여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가 선악과를 까먹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인류가 바로 범죄했다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좀 남편에게 줬다고 하는 얘기는 곧 예수에게 넘겼다고 하는 뜻인데 인류가 지은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다고요? 예수에게 전가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께 세례하는 순간에 안수하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저주와 질병 가난이 다 예수님께 전가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이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구약시대부터 나왔던 겁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써서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누가 죽었다고? 그렇죠. 구약시대는 양이고 그 양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넘겼던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양한테 안수함으로 인간의 죄가 다 양한테 전가됐던 것처럼 이 양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거든요. 다시 설명합니다. 화가 선악과를 까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 불신을 까먹었다는 얘기는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걸 남편에게 넘겼다고 하는, 줬다고 하는 것은 이 남편인 이 아담이 멍청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아무 거절도 하지 않고 반론을 얘기하자고, 이놈이 앞에 내가 그걸 따먹고 나한테 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뜻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선뜻 먹었다고 하는 뜻은 아담이 멍청이가 아니라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류의 죄가, 하가 인류의 대표니까 인류가 지은 죄가 예수님께 앞으로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시면 너 이거 먹는 날 정말 죽으리다. 하가 아니고 아담이 따먹었더라면 이건 무슨 죄라고요? 이건 고의적인 죄고 하나님께 전면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단의 죄라고 얘기해요. 사단의 죄. 무슨 말이 아십니까? 자, 다시 아담이 선악과를 하루도 먹지 않고 직접 따먹었다면 이건 고의적인 죄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이건 사단의 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가 올 수 있는 길이 닫히는 겁니다.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정면 도전한 거기 때문에, 정면 주문했기 때문에,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 그래 누가 먹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던 하와입니다. 하와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은 것은 이건 고의적인 죄도 아니고, 거기에 또 사단의 개입이 있었고, 그래서 하와가 따먹기 때문에 이 죄를 무슨 죄라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허물죄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죄, 우연한 죄. 그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가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사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땅 올 줄 알고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왜 인간들을 사먹게 해가지고 저주받게 하고, 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또 멍청하게, 어떤 목사님은 아담이 자기 안에 하되 뿅 가가지고 하가 주는 그런 선악과를 아주 멍청처럼 받아먹었다고, 그런 아주 음란적인 그런 설교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저는 이걸 깨달은 이후에, 이렇구나.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은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고, 아담이 그걸 선뜻 받아먹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아담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러니까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는 다 감당하겠다고 하는, 다 떠맡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걸 선뜻 받아먹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뢰한 몸으로도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 생명을 때문에. 그리고 사단은요, 이것 때문에 사단의 관세가 다 꺾이고 좀 머리가 박살나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관세는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미 사단의 머리는요 박살났다니까요. 사단의 관세는 다 꺾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깊은 비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 나는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것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찬송 300 시작하겠습니다.